열왕기상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산당을 이렇게 부셔뜨리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적 하닷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 하닷을 일으킨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시그널이었어요. 물론 징계였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갑자기 이렇게 대적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대적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환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시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갑자기 이렇게 대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쩔 때는 막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또 어쩔 때는 화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이 마음속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이 올 때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 하닷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항상 성찰해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 솔로몬의 대적 하닷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닷이 어디에 살고 있었죠?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그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어요. 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있었고 먹을거리도 풍성했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쉽게 살아도 됐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안락하게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자기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에돔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면서 편안함을 뒤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요 하닷 세속적인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닷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만족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비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려서 온통 나 위주로 또 편안함을 위주로 살아가는데 이 대적은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 항상 도전하고 무엇인가 진취적인 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떠나려고 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갈 길이고 우리들이 가야 할 목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선택하면 항상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불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우리가 재미가 없는 이유, 우리가 삶에 어떤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나면 밤에 이게 잠이 딱 들 때쯤에 잘했어, 그래 이 정도면 갈만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어쩌면 삶이 팍팍하고 삶이 조금 재미가 없는 건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불편함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안주하지 않고 항상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불편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새벽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5일의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으로 나가고 두 번으로 가고 거룩한 불편함을 계속 이렇게 나 자신을 익숙함에서 편함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대적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것, 조금 몸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이제 감기에 걸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하게 되면 입병이 날 때가 있어요. 요 메인 볼륨을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평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정신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비교의식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있던 열등감,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좀 괜찮으면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불평감도 나오죠, 비교의식도 나오죠, 열등감도 나오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평생토록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평생의 대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도 평생토록 그렇게 솔로몬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었던 그 대적을 오늘 또 한 명 만나보게 되죠.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산당을 부시지 않고 여자의 편력, 그 여자에 집착하여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대적 르손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계속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것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불순종보다 더 큰 거,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계속적으로 고집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솔로몬의 고집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훨씬 더 컸던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애타는 솔로몬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계속 듣지 않자 이제 대적 르손을 보내서 힘들게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대적 르손의 프로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적 르손, 원래는 소바 왕 밑에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그 밑에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복 전쟁을 하고 되었을 때 소바라는 곳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닷 에셀의 신하였던 요 르손이 주인을 배신하고 어디로 도망을 가죠? 다메섹으로 도망을 하게
돼요. 다메섹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 리더십이 꽤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메섹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르손에게는 꼬리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꼬리표가 무엇이죠? 자기의 주인을 버린,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의 주인에게서 도망한 자라고 하는, 도망자, 배신자라고 하는 그 주홍 글씨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 르손이 하닷 에셀을 배반하고 거기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닷에셀이라고 하는 그 왕 밑에 오직히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다 바쳐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주인을 배신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기의 그 배신감이 나는 좀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기에 핑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여기서 좀 묵상을 하고 좀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문제를 항상 남에게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상황에 아니면 환경에서 찾지 말고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긍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탓하지 말고 이 문제를 다 내가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지지 않아요.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거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안 올 수 있고 그것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에서 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내가 사랑이 없어 그런 거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야. 이 문제를 다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내 탓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그 에돔의 그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사람, 그 하닷, 그 에돔이 어디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 르손, 다메섹에서 왕이 된 사람, 이 다메섹에서 왕이 된, 여기가 왕이 된 이 르손 어디 지역에 있었습니까? 남쪽에 있었어요.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요거를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대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전방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부셔뜨리지 않고 여자에 빠져 있는 그 솔로몬을 징계하고 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르손, 다윗 시대에서부터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조금씩 솔로몬을 신경 쓰이게 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대적이 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전성기일 때는 감히 요 르손이는 이스라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 사방에 태평함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르손은 대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좀 작아졌나? 힘이 좀 약해졌나? 아니면 르손이 그만큼 강해졌나? 그렇게 어떤 무력이 좀 왕성해졌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르손은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대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대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 강한 팔이 바로 솔로몬을 보호하셨고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강한 능력의 손이 울타리를 삥 둘러서 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르손 따위가 솔로몬을 공격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울타리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있으셨던 거예요. 어디를 쳐들어올라 그래 라고 하면서 막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딱 그 안에서 방패가 되고 계셨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동물원에 갑니다. 동물원에 가면 이제 맹수우리가 있어요. 맹수우리가 가면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치타도 있습니다. 그럼 맹수우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서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전기로 이렇게 다 그 우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는 호랑이든 뭐 사자든 그 전기가 흐르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밖으로 넘어가지가 못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르손은 넘어갈 수도 없었고 감히 그렇게 대적이 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섰어요. 그리고 산당을 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치고 있었던 그 울타리, 방어막, 보호막이 사라지게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에게 울타리가 해제가 된 겁니다. 보호 조치가 해제가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손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대적이 되었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울타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자 이 강력한 울타리가 해제가 되어 버렸던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 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태양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떤 빛 에너지도 있죠. 열 에너지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바람 에너지도 있어요. 이 태양풍에서는 굉장한 이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 방사선 수치가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표면에 떨어지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방사등에 오염이 되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이 태양풍의 위협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장이 지구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태양풍이 왔었을 때 그것을 다 튕겨내 버리게 됩니다. 이 자기장이 있었을 때 태양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세상에 환난도 있고 세상에 시련도 있습니다. 이런 풍파, 이런 태양풍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 이유, 우리가 잘해서, 아니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어떤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일상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도 많이 짓고 우리는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도 벼락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울타리에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우리의 중심이 돌아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울타리를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무혈입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어떤 르손인 같은 어떤 대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려라, 좀 돌아와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면서 회개라 하라고 하는 그 신호가 아닐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요 어떤 조그만 일화가 나 생각이 났어요. 20대 때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놀고 있었어요. 세상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은 세상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전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놀고 또 그것들이 몇 번 이렇게 되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몇 번이고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날도 새벽 4시 반까지 이제 밖에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취해서 같이 있었다가 4시 반쯤에 이제 집 앞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2명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였어요. 실루엣을 보니까.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에요. 저쪽 4시 반 좀 넘어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쪽에서 4시 반쯤에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무리와 어둠의 존재가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머니가 등짝 스매싱을 하면서 미쳤어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목도 마르고 해갖고 이제 물을 이제 마시고 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방바닥에. 근데 귀찮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하면서 흘린 거를 놔두고 잤어요. 그리고 나서 한 12시 조금 안 됐을까? 그때쯤에 잠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는데 아까 그 새벽에 흘린 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밟았는데 거기에서 미끄러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밖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쿵 소리가 난 거예요. 1초, 2초, 3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났겠구나 라고 하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아픈 손을 이제 붙잡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조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보니까 조금 이게 부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손이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하나님과의 이런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건강을 치셨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부스를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결단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뼈가 다 이제 붓기 시작하자 다시 또 그 처음에 있었던 결심, 처음에 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높이는 자, 주를 인정하는 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바로 진을 쳐주신대요.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겁니다.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보호막을 치워버리십니다. 울타리를 치워버리세요. 은혜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면 환난, 이 대적 르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 재정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일상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무엇인가 잘 풀리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심으로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게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